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앞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플레이 버튼.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수고한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샬롬.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요즘 뭐 하나요? 이 더운 날씨에는? 실내 정신교육 하나요? 아니에요. 작업하나요? 예초 작업? 배수로 작업. 고생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온열 손상, 여름 질병에 조심해야 되고, 또 덥다고 또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막 이러면 또 냉방병 또는 뭐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갔다가 곡식을 구해서 와서 이제 그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2차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난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이제 동반해서 애굽을 방문합니다. 이제 그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된 이 형제들은 지난번 1차 때 간첩 혐의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집에 가서 봤더니 곡식값을 주고 온 줄 알았더니 그 가방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막 어필하고, 또 어찌됐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뭐 해서 우리 간첩 아닙니다, 선물을 준비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물을 요셉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그 총리의 눈에는 이 예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총리는 다름 아닌 요셉,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친동생,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막내 베냐민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일부러 너네 간첩이지 라고 몰아붙이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저러 해서 뭐 누구의 아들인데 뭐 형제가 몇 명이고 집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동생이라는 걸 듣고 그러면 그 아이 데려와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베냐민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예물 선물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정말 그 어릴 때 내 친동생하고 걔가 아주 어릴 때,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그때 헤어진 후로 지금 20년 만에 자기 동생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요셉 총리의 온 시선은 오로지 베냐민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43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요셉이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간첩 혐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소자여, 이 아이야, 뭐 청년아, 이렇게 친근한 표현이에요.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친혈육, 지금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피부치 2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그 감정이 북받쳐 올랐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 상황이 걔네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으니 뒤로 돌아서 잠깐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저 창고 안에 들어가서 막 울다가 실컷 운 다음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과거에 이 형제들의 그 아주 못된 시기심 때문에 지금 요셉은 이곳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형들이 아직도 그런 못된 심보, 못된 습성,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 공간에 와 있는 이 상황은 만찬을 베풀기로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친동생을 만난 거에 대한 기쁨, 혼자만의 기쁨, 그 다음에 이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지금 총리 관사로 불러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총리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메인 테이블이 따로 차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은 너희들끼리 여기 모여서 밥 먹어. 그리고 우리 애굽 사람들은 너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을 수 없어. 이집트 사람들은 따로 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건 입장 바꿔서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디 감히 말은 못하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총리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의 시기심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기 테이블에만 올라와 있는 고급 요리, 비싼 요리를 지금 이 11명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먹으라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죠. 그런데 그 중에 베냐민에게만 유독 5배나 많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베냐민 이만큼 이렇게 준 거죠. 이때 다른 형제들의 반응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시기하거나 뭐야 쟤한테만 저렇게 많이 주는 거 뭐야, 야 너 그거 혼자 다 먹을 거야? 뭐 이런다든지 보기 위해서 지금 반응을 살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제들은 과거 20년 전의 모습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43장 34절 맨 마지막 절이죠. 43장 맨 마지막 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이 만찬 자리에 지금 애굽 총리와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도 편애하고, 지금 이 이집트 총리도 편애하는 이 베냐민과 함께 어울려 있는 이 형제들은 전혀 그런 거에 불편해하지 않고 이 요셉과 함께 만찬 자리를 즐기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린 지난주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죠. 과거 20년 전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큰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가둬놓은 채로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 깔깔대면서 밖에서 음식 먹고 있는 장면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국가 서열 2인자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그때 그놈들, 지금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것들을 간첩죄와 절도죄로 감옥에 가두고 평생 종신형 처분까지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권력과 지위에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애굽 총리라고 하는 이 엄청 높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나를 통해 어떤 하시고자 하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왔었던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왜 흉악하냐고요? 흉악하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어떻게 안 흉악하겠습니까? 예,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말끔히 없애주시기 위해,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아들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선임병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임병이 아니어도 그 누군가여도, 밖에 있는 누군가여도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내가 절대 이놈만큼 용서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3번째 시간으로서, 9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예. 아니,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목사님? 왜 그러한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창세기 43장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총리의 1차 테스트 관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시기하는지 보려고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줬는데 전혀 시기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좋아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글쎄요, 나한테 했던 게 너무 나한테 했던 짓이 너무 엄청났죠. 그 정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좀 찝찝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번에 조금 더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들을 2차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그들 각자의 자루 배낭에, 더블백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1차 여행 때 곡식 구하려고 집에서 돈 준비해 갖고 왔는데 곡식을 주고 돈 주고 사서 집에 가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네. 돈 안 주고 갖고 온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이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절, 또 내 잔, 총리의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여기서 말한 그 청년은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배낭에 넣고 그의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베냐민에게는 죄를 하나 더 얹혔네요. 곡식 대금 지불하지 않고 갖고 온 죄에다가 총리의 은잔을 훔친 죄까지 더할 거예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 고향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낸 거예요. 출발시킨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형제들은 어땠겠습니까? 진짜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지난번에 우리 보고 간첩이라 그러질 않나. 집에 갔더니 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역시 우리가 뇌물도 준비해오고 그때 그 돈도 다시 갖고 오고 했더니 총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관사에 불러갖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어제 정말 즐겁지 않았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양식까지 이렇게 샀으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했던 베냐민도 이제 무사히 우리가 잘 데리고 집에 가니까 진짜 신난다. 이러고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집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도 잠시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못 가서 이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 애굽, 이집트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얼마 못 갔다는 얘기죠.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거예요. 5절, 이것은 은잔은 내 주인이, 총리가, 우리 이집트의 총리께서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해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방금 5절에 베냐민 가방에 넣어주었던 그 은잔의 용도가 여기 5절에 설명되고 있죠. 내 주인, 이집트 총리가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으로도 쓰고 또 늘 점치는 데 쓰는 물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물론 이 은잔을 가지고 우리나라 마치 무당처럼 점치는 데 막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무당 잡신들이 많았을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막 총리가 무당처럼 점을 치면서 국정을 운영했던가 봐요. 역대 총리들은. 그 물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집트 꼬라지하고는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물건이겠어요. 이 은잔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에 대한 점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훔쳐갔어? 그 큰 엄청 이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을 훔쳐간 거죠. 자,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휘파람 불면서 와 신난다, 이제 모든 누명 다 벗었고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신났었게요. 그러다가 1차 때 볼모로 잡혀놨던 둘째 시므온까지 지금 데리고 집으로 다 가니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총리 측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들려온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자, 그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형제들이 요셉 측 청지기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우리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와서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거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라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 은잔, 이걸 우리가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쉽게 보는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기들의 결백만 주장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리고 우리 못 믿으시겠다면 조사받겠습니다 라고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들이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우리들 중에 만약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우리 형제들도 내 주의, 당신의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입이 방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남자들, 우리 여기 지금 여군이 없네요. 남자들 입을 가볍게 놀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말을 많이 하고 입을 막 함부로 놀리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총리의 청지기가 야야,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훔쳐간 놈만 내가 잡아가겠어 라고 해줍니다. 이거 다행이에요. 그래? 그렇게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럼 그 훔친 사람은 죽고 니네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 나머지는 종으로 가는 거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총리 측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이 없었으면 이 집안은 끝났어요. 그렇죠?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형제들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하시든지 우리 뜻대로 하시든지 우리는 안 훔쳐갔거든요.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자, 그 결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배낭을 땅에 내려놓고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네,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너무 이 한편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배낭 열어. 기준 1년 정도 해쳐 모여. 자, 배낭을 지금부터 연다 실시.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열 순서대로 첫째, 둘째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 배낭 열었어. 오케이, 너 옆으로 나와 있어. 둘째 시몬,
너 가방 열어. 없네. 오케이. 셋째 레위. 없어. 나와. 넷째 유다. 없네. 쭉쭉쭉쭉쭉. 열째 스불론. 없네. 이제 한 명 남았네. 마지막 베냐민 열어봐. 거기서 딱 나왔네. 이게 와, 이 형제들로서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평소 베냐민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어이씨, 저기 미쳤나? 쟤 왜 저렇지? 뭐 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남의 거 사탕도 한번 안 훔쳤던 애가, 저거 위순간에 해필, 이게 뭐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베냐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얘는 죽을 텐데 큰일 났다. 지금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 지금 이거는 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도 지금 뻥끗하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 황당해진 거야. 자, 이제 베냐민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옷을 찢었다. 이거는 나 지금 열받아가지고 한 판에 막 이러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극도의 슬픔을 느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종종 하곤 했어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 옷을 찢는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각자 아까 압수수색 받느라고 열어놨던 배낭 다시 싸서 성으로 돌아갔다. 이 성으로 돌아갔다는 건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마지막 절 13절 이 장면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요셉 총리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한 두 번째 테스트에 통과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13절. 자, 그들은 10절에서 그 앞에 절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된다면 걔는 죽어도 좋고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총리가 아야야 너 너무 지금 오버하는 업됐다. 가만히 있어봐. 그게 말이 되냐?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우리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나머지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로서는 선택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배신감을 느꼈겠죠. 형제들도 베냐민한테 지금 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이거 왜 훔친 거 가지고 이 새끼 잡아가세요 하고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베냐민과 같이 이집트의 애굽에 남는 것으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20년 전에 막 울부짖는 자기 자신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한 채 바로 이곳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들이 바로 이 형들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스스로 자진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같이 중첩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형제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 대목이 바로 13절인 거죠. 너무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나 창세기 나 엄청 재밌던데, 이 요셉 장면 특히 되게 길죠. 이 점점 뭔가 이제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 드라마의 최절정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건이 지금 막 고조되다가 이제 완전 진짜 최고의 절정에 다다른 장면을 우린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계속 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고 했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지금 큰 고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일을 꾸며낸 것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들의 집안 가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누굽니까? 이 11명의 형제들, 거기 요셉까지 얘들의 아버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명문 가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 가문. 이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고 또 흘러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가문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의 불신, 불화, 아버지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믿지 못하는 이 불화, 또 깊은 상처가 지금 남아있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집안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 이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이러한 테스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의 진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그것이 지금 이 고난의 핵심임을 우리나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는 고난이 혹시 지금 있다면, 혹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당하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 큰 유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